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권면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쯤에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면서 또 이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게으른 자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훈계하고 권면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자들에겐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까지 여전히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하고 바쁘질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을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심각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단락인데요.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뒤로 매우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격언이 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이 힘을 얻은 이유는 바울부터가 삶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있는 바울이었지만 주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제사장과 일꾼들이 그 삭슬 받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어떤 곳에서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8절 9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이유든지 어떤 진리를 근거로 한 잘못된 해석으로 한 일을 한 이유든지 간에 이 성도들 중에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건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깨달은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대면서 결론적으로는 게으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일을 안 했을까? 또 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마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이런 다미성교회나 이런 것처럼 재림이 뭐 내년에 또는 뭐 몇 달 뒤에 임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저 그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몇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규모 없이에 해당하는 아탁토스는 부사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쓰였던 아탁토스이다. 아탁토스는 바르게 배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소와 부정접두사 아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대어를 벗어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의미이다. 이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로서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자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본절에서 규모 없이 행한다. 예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규모 없이 행한다. 이것은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교회의 골치 아픈 일만 만들 뿐 다른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에게 도무지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마 이들은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함으로써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건전한 재림관과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빈축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형제들에게 큰 부담을 끼치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재림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불평과 낙심 그것에 회중안에서 큰 어떤 전염성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종의 이유를 든 이 게으른 신앙생활 자세, 뭐 경건에 게으르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이 태도가 얼마든지 전염될 수 있었고 성도들의 어떤 그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깨뜨릴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치는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디도서를 봐도 그렇고 감독을 왜 제대로 세워야 되는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왜 세워야 되는가?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또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에 비해서 목회자의 어떤 그런 잘못이 오늘날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세워야 된다. 또 디도서에 보면 뭐 젊은 여자는 뭐 늙은 여자는 늙은 남자는 쭉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몇 장인가 3장인가 4장인가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하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으로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리할 필요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의 치리를 보면 과연 어디까지 치리한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떠나라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그 떠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이 아니죠. 예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외식함으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다가 떠나버렸죠.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때 이제 이게 떠나다라는 비슷한 동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피하는 것, 단절되는 것, 관계를 끊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떠나라는 표현이 출교와 관련된 전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출교까지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보다는 좀 약한 징계이면서 관계 단절까지만 의미하는 것인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도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 간에 또 사귐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사귐이 있잖아요. 근데 사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쉽게 말해서 왕따시키라 이건데,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는, 이게 출교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은 당분간은 교제를 그만,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목회 서신도 그렇고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명령,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또 여기처럼 우리가 한 말, 이 편지에서 우리가 한 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이 같은 장에 같은 단락까지만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 그 서신까지를 다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봐서 바울 서신 전체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과 어떤 지침들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 단락은 그 교회 내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불순종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이들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말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불순종하면서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권면,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일반 성도에게 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6절이나 14절의 이 징계도 이 정도로 불순종하고 이 정도로 게으른 자들에게는 이 징계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14절이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이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데살로니가후서 전체에서 나온 바울의 명령과 권면들을 불순종하는 자들, 우리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넓게 이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좁게 보면은 게으른 자들에게만 이 징계를 할 수 있고, 넓게 보면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이 편지에서 한 우리말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이 우리말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일부 주석가들은요, 13절부터 15절은 이전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전개된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 단위로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이 게으른 자에 대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권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체 편지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13절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구절 자체만 보면은 좀 일반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구제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그래서 돈 없는 그 사람들을 돕다가 지치지 말고 계속 도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봐라, 여기서는 이제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우리말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 6절부터 13절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서신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몇 번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디모데서 1장도 그랬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 장의 명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로 앞에서 한 명령,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장에서 한 명령, 그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맥에 맞게 가까운 문맥부터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것을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먼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처럼 12절에서 바울은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구절 앞에 있는 이 명령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존 스토트도 이제 그 저서에서 잘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파랑겔리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예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쓴 단어인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썼습니다. 이 군사 명령이에요. 군사 명령이고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뭐 10번 남짓 쓴 단어인데 지금 이 단락에서만 이 장에서만 4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3번이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도 뉘앙스를 보면 계속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그런 어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런 어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명령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또 증거가 더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소개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전체를 보면 본문을 제외하고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들이지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과 관련된. 그런데 본문을 제외하고 이런 어떤 권면들이 나타난 곳이 뚜렷한 곳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다루고 있는 단락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재림을 잘 기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위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뭐 불법한 자가 나오고 미혹하는 자가 나오고 미혹당하는 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미혹을 경고하고 바로잡는 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15절과 같은 그런 강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불순종이 데살로니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4절의 이 우리말을 6절부터 13절에 나온 바로 앞에 나온 이 명령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6절과도 매우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죠.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6절에서도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여기 전통은 장로의 전통, 유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 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가르침, 뭐 사도적인 진리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똑같지요. 6절도 불순종하는 자들, 14절도 우리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전통이라고 그랬고 우리 말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6절부터 15절을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6절과 14절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제 샌드위치, 빵 2개 똑같은 거, 인클로지오 구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프리 웨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과 관련된 바울의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권면으로 부를 수 있다. 즉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의 동료 구성원 몇몇의 반항적인 게으른 행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이다. 바울은 이 논의를 서두 및 결어로 구성하고서 게으른 자들을 피하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들은 내용이 있어서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위의 경계를 나타내는 주제적 수미 쌍관 구조를 형성한다. 그 경계들은 6절과 15절에서 단수형의 혹격이 아닌 형제 사이의 어휘적 수미 쌍관 구조를 통해 한층 더 뒷받침되는데, 그러니까 6절, 14절이 내용적으로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인클로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둘 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 근거를 더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6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바울의 가르침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이지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또 13절 15절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도 바울의 가르침,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떠나라와 똑같이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물을 봐야죠. 인클루지브 구조가 완성이 되려면 껍질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첫 시작과 마지막 그 내용으로 안에 실제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보면 8절과 10절 모두 왜 그들에게서 떠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가르로 시작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8절부터 9절 한번 설명하고 두 번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도 이 내용이고 감싸고 있는 6절과 14절도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인클루지오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단락은요. 게으른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말이 어디까지를 받고 있느냐?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인클루지오 구조가 6절부터 15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바울의 명령들, 그 우리말,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바울의 징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6절과 일치하는 게 설명이 되지요. 자, 한편 이제 이 14절의 우리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를 근거로 하여서 이것은 6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바울의 명령이다. 이건 일반적인 명령이라기보다 이것은 불순종하며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이고 우리말은 그것에 불순종하는 게으른 자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7일을 의미하는 거다.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3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권면으로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단락에 해당하는 권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제 앞서 잠깐 설명한 대로 일부 학자들은 12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13절부터 15절은 일반적인 권면으로 내용이 전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일반적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너희가 구제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뭐 나눔을 하든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든지 뭐 사랑을 행하든지 모든 선한 일들 그 선행을 하다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원치 않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계속 그것을 행하여라.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을 돕던 선행도 구체적인 문맥에서의 바울의 어떤 특수한 명령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선을 행했는데 구제겠지 여기서는 구제를 행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 그런데도 이들이 구제를 악용하여서 계속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 삼아가지고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제를 행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교회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고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그럼 사실 가혹한 게 어느 쪽입니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못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인데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도와주면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혹하게 수고하는 쪽이 어디냐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관대함을 남용하는 자들에게조차 기독교적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더 이전보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여서 재정들을 아끼고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 3만 원이면 아프리카 아이 한 명을 먹일 수가 있고 그 돈을 또 모으면 아프리카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고 성회를 열 수 있고 지교회 건축을 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데에 귀하게 그 예물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대함을 남용하고 있는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열매 없는 것에 계속 재정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거기에서조차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바른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3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지요. 게으른 자들은 계속 게으르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어라. 이거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게으르게 행할 것인데 선을 행하다가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게으른 자들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절이나 14절과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울은 교회의 자선을 남용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단지 구제를 끊어라 정도가 아니라 떠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금은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자매님이 한 명 있었어요. 뭐 순수하고 좀 착한 면도 있고 여러 좋은 점도 있는 자매였지만 나이도 어립니다. 근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실제로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도움을 받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고 그러시니까 부천 성도님들이 그 자매님을 많이 도왔습니다. 서울 청년들도 그 자매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뭐 수차례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당시에는 감사도 표시하고 나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자매가 의존적인 거예요. 너무 의존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게 더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고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착하시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은연중에 교제하다가 또 그 자매 좀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곤란한 상황들을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면 이제 순수한 성도님들은 그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안 됐으니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그 독에 계속 물을 채워넣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순수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아낌없이 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사랑으로 그것을 돕지만 여러분, 수입이 뻔한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도 많았고 뭐 신분이 낮은 자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본인이 경제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치료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13절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이것은 10절부터 12절과도 모순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게으른 자들을 구제하지 말고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이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즉 계속 구제하라, 이들이 이해하듯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은 1차적으로는 문맥과 관련하여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이 문맥에 의해서 분명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절부터 15절을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한 단락으로 보고 있고, 이 편지에서 하는 우리말도 이 단락의 명령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좁혀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도 이건 1차적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건 어디에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돕는 행동을 하다가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왔는데 구제했는데 열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구제가 의미가 없구나,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에서 바울은 분명히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돕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는 계속하라. 근데 게으른 자들이 말고 신실하지만 가난한 성도들, 신실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 그런 자들은
계속 낙심하지 말고 구제하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이 13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문은 이 구제를 악용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반항적인 게으른 신자, 구제를 악용하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궁핍하면서 신실한 성도들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구제와 자선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조화가 되지요. 너희는 계속 선을 행하라. 구제를 하고 자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게으름이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또 어떤 모습으로 구제를 악용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그런 구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또 이제 이 본문에 제한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웨이마가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자선 행위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을 포함해 궁핍한 사람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거꾸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게으른 자들도 도와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바울이 10절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음식이나 다른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도록 교회에 반복적으로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과 모순된다. 그러한 이에는 또한 잘못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서 떠나라와 사귀지 말라는 서두 및 마무리 명령들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구제는 계속하고 있어. 떠나는데 송금은 계속 보내고 있어. 그게 뭐냐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을 가혹하고도 사랑이 없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곳에서 바울의 관심이 아니다. 바울은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과 달리 진정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질적인 자선의 행위를 진정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미치게 하는 데 있어 낙심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또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11절 12절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13절에서 교회 나머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해서는 안 된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때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질적인 권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구제와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려울 때에도 또 풍족할 때에도 여러분 계속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야 되고 나누어주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구제를 하다 보면 열매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고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걸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은 걸로 끝이지만 그치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도우신 손길처럼 역사하여서 그에게 맡겼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구제를 계속 하는데 너무나 열매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어떤 육신에서 올라오는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아끼는 계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해서 구제를 줄이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감동대로 그것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분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제를 위해서 받는 감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감동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14절의 우리말은 본문 단락에서 바울이 게으른 자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 권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권면에 따라서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며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구제는 선행은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 떠나라 사귀지 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의미하는가. 다음으로 본문의 게으른 자들에게 바울이 내린 이 7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보다 더 강하게 6절에서는 아예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바울의 이런 체리가 얼핏 보면 출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떠나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학자들의 견해도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 떠나라는 표현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역하면 모든 형제들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옮기도록 물러나도록 이것이 된다. 본문의 스텔레스타이는 부정사로서 본절 맨 앞에 있는 직설법 동사 파랑겔로멘에 걸린다. 즉 본절 구조는 너희가 뭐뭐 하도록 명령한다라는 형태이다. 한편 본문에서 전치사 아포는 분리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철저하게 교제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단어라는 거예요. 교제를 조금 적게 하고 약간 거리 두고 이런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돼 버리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KC 강해 주석은 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요청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제 바울은 중한 치리를 명하게 된 것이다. 한층 강화된 치리는 그들이 게으른 자들로부터 떠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을 교회 생활과 모임에서 축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무법하게 행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생긴 영적 거리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분별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 치리는 출교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쉽고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형제는 형제라는 거 아직 형제는 형제인데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리 기간 동안은 성도들이 이 형제들을 떠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을 보면요, 누가 이 편지에 산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불신자같이, 더 나아가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로 생각하고 권면해라. 15절은 더 분명하지요. 바울이 여전히 그를 형제, 즉 성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출교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요. 출교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언제 이방인과 세리가 나옵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번개와 같이 화면을 넘기시네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계속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권면하지요. 여기까지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얻으면은 형제를 얻은 거다 또 계속 말하지요. 16절입니다. 이제는 뭐 두세 증인입니다. 다대1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지요. 이때도 여전히 형제로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아직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제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17절에 보면 교회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치리입니다. 교회의 말입니다.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로 표현한 것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과정 속에서 권면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출교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들, 이런 표현도
형제라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20절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출교자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지 않고 있고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냥 이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뭐 친애하는 우리의 동역자 누구 그렇게 말하는 거랑 그냥 지금 이름 말하는 거랑은 지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방금 그 19절 20절은 분명히 믿음에 파선하고 그쵸? 양심을 버린 자들 그런 어떤 표현들을 볼 때에 이들은 불신자와 역임을 받고 있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을 말하고 있다. 형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은 여전히 게으른 자들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출교 처분까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또 그게 우리 신앙 상식에 맞지요. 물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라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도 성도들이 또 권면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요. 그래서 좀 중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냥 셀프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실제로 지금도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성도가 혼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문제다. 그럼 굉장히 더 빠르게 개입을 합니다. 더 무거운 문제로 여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경중을 평가하고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교 처분까지는 받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프리 웨이마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다루기 힘든 제가 아까 뭐 설명하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 처분을 한다? 이건 너무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출교 처분을 받는 그런 사례와 비교할 때에 특별히 달리 대우해야 될 그런 어떤 중한 어떤 죄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는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이 자들이 특히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문제, 저 교회는 저 문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죠. 뭐 가족과 이렇게 동침한 뭐 그런 자를 내쫓는 문제 다루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실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이지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출교 처분의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1:1 권면,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의 권면, 그 다음 교회의 권면 그러고도 안 되면 출교 처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직결로 처분해서 출교 처분을 할 만한 뭐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달리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프리 웨이마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을 모든 형제로 부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항적인 게으른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부적절하다고 해도 아직은 그들을 교회의 회원 자격으로부터 배제시키거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범주에 그들을 두는 것은 아니다. 혹은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가혹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그러한 사람을 형제로 밝히고 있는 바울의 모범을 딸 교회는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야 한다. 또 FF 브루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윤리적인 명령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게으르거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교회에 오명을 끼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를 잘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의 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마치 그를 원수처럼 대하여서 교회로부터 추방시켜서는 안 되며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로서는 비록 검은 양 무리 가운데 하나라 하더라도 소망컨대 그가 형제로 인한 질책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검은 양이라는 표현이 재밌지요. 아직 염소는 아닌 거예요. 염소는 아닌데 지금 검어지고 있는, 그래서 종족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지금 그 이제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저기 양떼 목장 가니까 실제로 좀 거뭇더라고요. 양들이 깨끗하지가 않고 뭐 안아보라 만져보라 그러는데 선뜻 손이 잘 안 나가는 환상이 좀 깨시더라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또 근거를 들면요, 권면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권면 단계는 아직 출교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들이 형제로 보아야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주님께서 교회 내에서 치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셨어요. 범죄한 형제, 굉장히 넓은 그 포괄적인 그 카테고리지요. 범죄한 형제 다 게을러서 남들에게 피해 끼친 형제도 그냥 범죄한 형제인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제명 출교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권면, 두세 증인의 권면, 교회의 권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로써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출교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게으르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면 단계이지 출교 처분 단계가 아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롬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있는 범법자를 대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대신에 그들은 그를 형제로서 경고해야 한다. 즉 그를 여전히 회중의 멤버인 내부자로 취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끄럽게 하라라는 표현도 출교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만약에 출교하여서 교회에서 축출한다면 물론 쫓겨날 때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요. 근데 그로 하여금 계속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떠났는데 이제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의 뉘앙스는 공동체 내부에 여전히 소속되게 하되 지목해라. 지목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있는데 지목해라. 그리고 교제하지 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같이 밥 먹지 마라. 같이 셀모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게 해라.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해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려면은 여전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출교 처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6절에 떠나라, 14절에 사귀지 말고는 출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귀지 말고 떠나 있어라. 거리를 둬라.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그런 징계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징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든피는 이 징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금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음을 함축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는 건 안 되고 1:1 교제는 가능하고, 고든피는 이렇게 본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적인 교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거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지금 이게 요주의 인물로 꼽힌 사람인데 1:1로는 마음껏 만나라. 근데 다 같이 보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곳에서는 만나지 말아라. 화장실 앞에서 1:1로 만나고 집에서 1:1로 만나고 뭐 그렇게 말해서 미혹당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지금 그것과 같은 꼴이 돼버리는 거지요. 본문의 내용과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려한 것이 뭐예요? 계속 다른 성도들이 영향받을까 봐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는 복음 사역자인데도 사도인데도 일하면서 했다. 얼마나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포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본받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교제를 허용해 버리게 되면 영향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 공간 속으로 성도를 내버려 두는 것과 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렇지요. 그들은 떠나고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든피의 말처럼 사적 교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한 이 바울의 엄중한 명령을 약화시키는 게 되지요. 차라리 여러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게으른 자들과 사적으로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사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거는 15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네. 권면을 위해서는 만날 수 있는 거고 교제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 그를 뭐 돌보아라, 그와 뭐 교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이 권면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권면은 어디까지나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누데테오인데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몇 차례 안 쓰였는데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거나 가르칠 때 또는 목회자가 권면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한 차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권면할 때, 그때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할 그때 쓰였거든요. 그때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누가 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한 자, 지식이 차서 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숙한 자, 지혜롭고 성품적으로도 성숙한 자, 그 사람이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망 있는 성도나 보통은 목회자,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력 있는 성도 또는 덕망 있고 지도력 있는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권면하는 자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잘 설득할 수 있고, 그치요. 15절도 보면은 그래서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이유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설득하고 가마력 있게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권면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권면을 목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또는 목회자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 바로잡기 위해서. 절대로 개인적인 일반적인 그런 교제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권면을 위해서 그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코 게으른 자들과 사적 교제가 전면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떠나라, 사귀지 말라, 이것 자체가 사적 교제를 금지하는 걸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 지목하다라는 거는 표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발표하거나 이름을 밝혀서 성도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거나 그렇게 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표시합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마세요. 당연히 그거 위해서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귀지 말고 라는 뜻은 쉬나남이 그님인데 함께 섞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른 구절에서 이 단어가 식사 교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또 고대 이 헬라의 문화를 보면 식사 교제는 이 이너서클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밥 먹고 그냥 옆에 있으니까 먹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그거는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정말로 가깝게 여기는, 그래서 정말로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서도 이러한 유대적인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이 식탁 교제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도 밀접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는 공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사귐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 사귀지 말고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예배 후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흔히 이루어졌던 그 식탁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 야손의 집에서 막 모이고 막 그러는데 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은데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식당에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와 어떤 그런 이 수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헬라 문화 고대 사회에서 이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 간의 교제에서 그들을 배제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징계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내리고 있는 권면이 뭐냐, 징계가 뭐냐,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라. 딱 그 권면이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이름을 지목하여 경고해야 한다. 이름을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명부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을 말할 뿐이다. 또한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의 만찬으로 불리는 공동체 식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이 구절을 보겠지만 그 구절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떠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스텔레스다이는 중간태의 부정사로서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해주고 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성도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사도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로부터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들은 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하는 것은 그들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규모 없이 행하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서 사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회중에게 지목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적 교제를 금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 지도자나 덕망 있는 성도가 권면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그를 접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면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한수 교수님 소개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13절 이제 유사한 병행 구절에 할 수 있는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였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1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11절 보시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병행해서 나오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라는 의미가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적어도 포함하고 그 의미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적 교제를 금한 것이고 식탁 교제를 금한 것이지요. 근데 13절을 보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간 거지요. 교제를 금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출교 처분까지로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권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하지요. 두 번째는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권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이 중에서 교제권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제이고 성도이고 교회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본문에 특별한 근거가 없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본문의 목적이 그들을 권면하여서 회개시켜서 새롭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 권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된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교제권은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몇몇 형제들은 몇몇 어떤 지체들은 그런 징계를 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하지 않고 주변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제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적어도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변화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떤 분들은 6개월 이제 그 교제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1년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주일 예배나 청년부 예배는 당연히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변화하고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7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11절에 보면요, 감독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그레데 교회에 심각한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단 수준에 가까운 이런 자들이 활동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1절처럼 입을 막았어요. 그들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금했어요. 성도를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들은 이런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르게 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렇죠.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라,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도 권면하고 책망해서 바로잡으라고 한 바울이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들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도 성도 간의 사적인 교제권은 박탈하더라도 여전히 바른 교훈으로 가르침받고 설교나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요, 또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의 권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공적인 예배나 어떤 또 목회자로부터 이런 가르침과 권면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더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교제권은 박탈한다. 또 식탁 교제에 또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 참여하는 것들은 박탈한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권면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강한 명령을 뜻하는 파랑겔로라는 단어를 매우 드물게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과 또 그로 인한 게으름, 또 이것이 정확한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혹된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무의도식하는 그런 신앙 태도를, 게으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파랑겔로, 파랑겔로, 파랑겔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이 게으름이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어떤 이유로.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게으름에 빠진 이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을 수차례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확증을 받을 때까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어떤 진로나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알바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신자 때 그랬어요. 저도 초신자 때 구원받고 나서는 돈 받고 가회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라는 보수를 받고 뭔가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은 그냥 주님이 먹이시는, 왜 근데 까마귀가 날아오지 않지? 왜 뭐 나에게 누구 뭐 물어서 나달아 주지 않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백수로 있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못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 주시고 확증을 주셔서 다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너무 이게 고민이 되어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전 수준처럼 받아야 될지,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사랑하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가르치는데, 아니 교회 아이들을, 그것도 다른 교회 다니고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인데 내가 돈 받고 가르칠 수 있나?
이제 또 이 미혹이 저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께도 상담도 하고 주변에 지혜로운 성도님들께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다 그냥 실력에 맞게 또 이제 그 수준에 맞게 다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그냥 그거에 맞게 자기 그 경력에 맞게 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몇 달 동안 근심과 씨름 가운데 있었던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유든지 간에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필요할 때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복음 전파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알바하시기 바랍니다. 일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연구하시고 또 목회 준비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이 벌어야 될 소득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오해하거나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외면한 채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현실에 집착하거나 세상적으로 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둔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지만 동시에 현실 생활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또 세상에서의 일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책임지게 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실제적인 모든 은혜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하고 먹으라고 한 바울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가운데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의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얻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